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기독교 신앙은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넓은 의미에서 복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신앙에 대한 해석이 체계화되어 선포되었습니다. 반면에 복음이 이방 사회로 전해질 때에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문화, 종교,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 복음이 오해되기도 하고 혼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대신학자들은 복음과 문화, 복음과 상황, 토착화라는 용어로 신학화하기도 했습니다. 1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헬라 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생긴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의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서로 2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단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악한 자 이단을 내어 쫓았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라고 하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 별칭을 갖고 있었던 사도가 쓴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한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서신은 이러한 많은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성도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임을 우리가 알고 읽을 때에 요한일서에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안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와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요한은 아주 뚜렷한 대비의 기법을 사용해서 복음의 성격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수하고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라고 함은 우리에게서 떠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 우리 안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참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호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이미 다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붓을 든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서신서의 형식이라 할 수 있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을 생략하고 복음의 핵심을 선언하면서
그의 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이 서론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들였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태초부터 존재하셨다고 해도 충분했을 텐데 굳이 헬라의 철학적 용어인 로고스를 사용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의 한 분파인 스토아 철학의 중심 개념입니다. 이 세상을 조화로운 코스모스로 보았습니다. 그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365일입니다. 봄이 오면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고 겨울이 오면 다 죽습니다. 로고스는 바로 이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 우주와 인간과 함께 지배하는 보편적인 세계 이성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인 점에서 그런 철학과 똑같다는 말일까? 그러나 요한은 스토아 철학의 중심 개념인 로고스를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주변의 철학과 종교의 틈바구니 속에서 요한은 폭탄과도 같은 복음을 선언합니다. 로고스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살과 피와 신경과 뼈로 구성된 우리의 구체적인 몸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 1서에서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유대교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영원한 생명 되신 말씀 로고스를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였고,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기록했음을 다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그의 복음서 3장에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줄 알라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토해내고 자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내 마음에 긍휼과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말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3장 24절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5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아느니라. 요한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이단의 무리를 두 부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서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신적인 존재는 고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환영뿐이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름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4장 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받으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예수가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은 일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사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온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또 한 가지 이단 사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 내 영이 구원받았기에 육체로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는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는 자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를 안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어차피 육체는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성결한 생활을 경시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하였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 하였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빛 가운데 행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계명이 바로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증거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공유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공유적 속성의 성품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형식이 다릅니다. 발신자도 없고 수신자도 없고 인사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라기보다는 요한을 스승으로 한 요한 공동체의 소책자이다, 어떤 이는 시적인 설교집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을 때는 문맥의 흐름보다 주제별로 모아놓은 주제의 모음집이다 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녀가 된 공동체를 향한 요한과 그의 공동체가 보낸 설교집이다 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글을 서술하는 목표를 분명히 밝힙니다. 1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의 사건을 경험한 증인들의 증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은 마지막 그의 요한계시록에서 그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해 주었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저자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 다른 복음의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증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순종이 있고 헌신이 있고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하는 불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 압박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왜 교회로 모이는 것일까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귐이 더 크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형제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괴로운 분 계십니까? 요한이 보낸 첫 번째 설교집을 읽으면서 진정 복음의 진리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안에서 이뤘던 영적 사귐, 교제의 풍성함을 다시금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